감사합니다. 어, 우리 찬양대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찬양을 해서 참 감사하고 또 은혜도 되고, 그런데 또 오미크론인지 사이클론인지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자라고 하니 또 찬양대 당분간 또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아쉬움도 많은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너무 반갑고, 오래간만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반갑고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고 좋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서로 조심해서 우리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믿음을 이룰 때 좀 잘 사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왜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취지인가?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지만 저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 때문에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벌써 12월이 되었고 이제 2021년이 가네 라고 하는데, 저는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벌써 2021년의 12월이라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빨리 온다고. 50이면 시속 50km고, 60이면 시속 60km고, 70이면 시속 70km로 이 세월 가는 게 느껴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50이 되었고, 이제 50이면은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제가 빨리 느낀다면 저보다 더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빨리 느끼실 텐데,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 연말쯤 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저는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아쉬운가? 제가 뭘 이루지 못한 거,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목사라고 하는 이러한 이 직업 또는 직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과 전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신경 쓰지 않는다면 저는 목사를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과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제가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상상할 수밖에 없고, 기대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의 문제는 저도 벌써 이렇게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줄 알고 제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 거죠. 저는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 앞에 이렇게 기도 카드를, 이 기도 카드는 무슨 기도 제목이 늘어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 보고 기도하는 게 낫지, 제가 머리가 좋다고 잘난 척하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하다 보면 누군 빠져.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 왜 그러냐? 목사이기 때문에. 그럼 뭘 기대하느냐? 우리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돼요. 그럼 첫 번째가 뭔데? 예수님 닮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말도 좀 부드럽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좀 서로를 존중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뻣뻣하고 좀 누가 봐도, 죄송해요 이런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싸가지가 있네 없네, 이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우리에겐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정중하고 품위 있고, 야 멋있다, 아름답다, 단아하다, 이런 좋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왜? 예수님 닮아서. 자, 그런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실패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실패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그 사람은 누구냐?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사람이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사사기의 공식 또는 패턴, 이런 걸로 한번 적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죄를 짓죠. 1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그러면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의 손에 40년간 넘겨주셨더라. 그리고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런데 13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을 빼앗겨서 어떤 고통을 당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라, 회개했더라, 기도했더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합니다.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뭐냐?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너무 힘들고 또는 짜증나고 괴로워서 하나님의 하자도 꺼낼 수 없고 기도할 힘조차 없다라고 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어쨌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을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삼손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삼손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사사기 13장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나실인, 그 제가 생가를 넣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쳐졌다, 구별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이렇게 설명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 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낳을 아이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낳을 아이가 나실인이 된다고요? 그 나실인이 어떤 의미인지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말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찾아보죠. 사전을 찾아보기도 해서 민수기 6장을 발견해냅니다. 민수기 6장을 여러분에게 설명해야죠. 나실인이란 이런 겁니다 라고요. 한번 번호는 빼고 읽어볼까요? 시작.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 술이나 발효 음식 금지, 이발 금지, 시체 접촉 금지. 이것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인데 제가 요 칸 안에 넣으려고 이런 말을 좀 줄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인 나실이는 어떻게 하냐? 술 마시지 마라. 두 번째, 그는 시체를 만지지 마라. 세 번째, 그는 머리를 밀지 마라. 이발하지 마라.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술 마시지 말고, 머리 깎지 말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마라. 왜?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이 삼손의 부모님은 그냥 그걸 이해했지만 우리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삼손,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천사가 전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삼손, 삼손의 부모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낳을 아이가, 나는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 막 늙음막하게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나실인이 되고 이 아이가 구원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40년 동안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했던 이스라엘, 그 시대는 광명의 시대일까요? 어둠의 시대일까요? 생각해보면 뻔하죠. 어둠의 시대예요. 어둠의 시대를 밝혀질 구원을 할 사람, 구원자,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했니, 어둠과 반대되는 의미의 빛, 태양의 빛. 그래서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삼손이라고 이름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 네가 이제 커서 이름대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것이다. 너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삼손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나니 뭐예요? 얘야, 넌 나실이냐? 그래서 머리를 안 깎는 거야. 얘야, 넌 나실이냐? 술을 마시지 마라. 얘야, 넌 나실이냐? 그러니까 너는 시체 이런 거 만지면 안 된다. 그 시체는요, 그게 강아지이건 고양이이건 쥐이건 뭐든지 이것이 삼손 나실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니 삼손은 실수투성이, 실패투성이,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은 나실인이 되기 싫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정리해 봤어요. 한번 정리한 것을 볼까요? 14장에 보니까 딥나라고 하는 이방의 땅에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방 사람, 그것이 남자건 여자건 그 사람과 결혼을 한다.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남자가 여자와 결혼한다. 이방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사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던 이방의 우상들을 갖고 옵니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옛날부터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해오셨어요. 요즘은 점점 더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지만 어쨌건.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걱정하지 마요.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하지 말고 나를 이만큼 사랑해 줄 사람이 없고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에휴 내가 전도하면 되지 뭐. 그래서 피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아닙니까? 교회 가는 것, 예배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냐고. 결혼을 하고 이제 교회 다니자고 눈치를 보며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가자고 할 때는 눈치를 보게 되지만 상대편이 주 5일 근무제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놀러 갈 수 있는데 우리 캠핑 가자. 우리 저기 해외여행 가자. 휴양지 가자. 이러면 교회 가야 되는데 말도 못 꺼내고 왜? 눈치 보다가 조용히 비유를 마치다가 교회 가자고 해야 되는데 그 바람에 나는 조용히 있는데 이 사람은 조용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 놀러 가자고 그러고 그래요.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자라가는데 놀러 가는 게 좋을까요? 교회 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 교회 애들은 감사하게도 교회가 너무 좋아. 아까도 우리 임 목사님 아기가 왔어요. 7살짜리 임시영이라고. 안시영하고 비슷한데 임시영이에요. 남자아이예요. 왔는데 인사하러 왔어요. 시영아 반가워 화이팅 했는데 마침 우리 아이들이 술래잡기 하러 교육자실로 뛰어들어왔어. 술래잡기 하러 교육자실로 뛰어들어와요. 잘 왔다고 일로 와. 그래갖고 제가 인사시켜줬어요. 그리고서 시영이 데리고 잘 놀아라 했더니 벌써 아까 보니까 막 뛰어다녀 같이 어울려서. 고맙죠. 감사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도 부모가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이야 놀러 가자 놀러 간다 그러고 가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장난감 사준다고 그러면 가요.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나실인이 아니어도 이스라엘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되던 일반적인 규약입니다. 규례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나실인인 삼손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14장에 또 다음을 보니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졌어요. 시체를 왜 만졌느냐? 거기에 꿀이 있었거든요. 이 꿀이 너무 맛있게 생겨서 그 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만지며 거기서 건진 이 꿀을 부모님에게도 갖다 드렸습니다. 대단한 효자예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있냐? 결혼을 하니까 결혼식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 이방의 문화 풍속을 따라야죠. 결혼식에 뭐가 있냐? 술이 빠질 수 없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음료수와 같은 포도주가 아니라 이건 독주예요. 아주 강하고 센 술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보니 가사의 기생과 향락에 빠져요. 또 그 다음에 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에게 기생 들릴라와 향락에 빠집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습니다. 지금 잘 지킨 것 같습니까? 술 먹지 말아라. 그런데 술 파티하고,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빠져먹고, 그 다음에 머리 깎지 말아라. 그랬더니 기생과 놀다가 거기에서 머리를 깎게 됩니다. 실패, 실수를 넘어 실패한 나실인,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사, 실패한 사사입니다. 그림 한 장이 그걸 표현해요. 스페인의 한 작가가 그렸는데 제가 읽어보려고 사전을 눌러보고 보니까 말이 너무 꼬여. 제가 읽는 순간 웃길까봐 안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1887년에 이런 그림, 삼손과 들릴라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밑에 무슨 동물이 있어요? 사자 가죽이 있죠. 다 한 장면에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사 삼손 장면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왜 삼손은 이렇게 실패했을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패한 이유, 그때 상황, 대중문화는 이런 말을 해요.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해라.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네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철학적인 얘기 해볼까요? 인본주의 철학에 지금도 많이 휩쓰이고 있는데 세계 역사 속에 대부분 그랬습니다. 인본주의 철학은 뭐라고 말하냐?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라. 누가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기준은 누구예요? 나예요. 철학이니까 옳은 것을 말하는데, 정의를 말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따르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성경을 보니 뭐라고 말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쉽게 말하면 내 생각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 시대의 모토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왜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내가 생각하는 걸로 중요해요? 주인이 하나님이나 그 누구도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러니까 네가 결정해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라. 네가 옳다고 여기지는 그 일을 행하라. 삼손이 그 일을 따랐습니다. 삼손은 자기 주인인 내가 아닌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나실인이다 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았고,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어머니의 당부, 아버지의 당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 라고 말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는 뭘까요? 나실인 규정, 규례, 언약을 파기했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민수기 6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를 밀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1년 된 순양을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속건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먼저 머리를 밀어야 돼요. 지금까지 무효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 2마리를 제물로 드리고 또 순양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규례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럴 수가 없었죠. 이렇게 했습니다. 사사기 16장을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들릴라가 머리털을 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삼손이 죽으니라. 제가 노란색으로 한 거 뭔가 연결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머리털을 미는데 누가 밀어요? 내가 안 밀고 들릴라가 밀어줬어요. 그리고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삼손이 그럴 의지가 없고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해 이 비둘기를 상징하는 2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제물로 드렸어요. 그리고 순양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양 대신 삼손은 자기 몸을 드려야 했습니다. 죽음으로. 사사기 16장 28절,
이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게 삼손입니다. 실패한 사사의 끝까지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로울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경기장 안에 3,000명도 더 되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있는데 내가 이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더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내가 순종하겠으니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십시오. 이들과 죽겠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실패한 삼손 뭐라고요?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놈들과 그냥 싹 다 죽여버리고 내가 죽을 테니까. 이놈들이 내 눈을 뽑아버렸다고요.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해도 너무합니다. 눈도 뽑히고 이렇게 잡혀갖고 힘도 빠지고 하나님의 영도 떠나고 그랬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원수 갚게 해달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가 아니라 내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지막까지 살게 하옵소서. 애들 말로 완전 실망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뭐라고요? 사사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의 인생을 뭐라고요? 나실인이라고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 하나님께 속한 나실인이었다고요. 사사기 16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 아래 사사기 13장 5절 삼손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 읽어보죠.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에요. 삼손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실패한 삼손도 불쌍히 여겨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 그와 별개로 이스라엘 사람들 구하지도 않았고 삼손이 사사라고 여겨졌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삼손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삼손의 이야기가 믿겨지십니까? 어떤 아이들은 삼손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사자를 싸워서 사자 입을 찢어버리는, 그리고 사람들과 싸우는데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어서 거기에 불을 붙이고 막 이런 게 말이 되냐고요. 성문에 문짝을 막 들고 다니고, 아이고, 이거는 꼭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거 아니냐 얘기해요.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 믿겨지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하필이면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사사라고, 나실인이라고, 그렇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읽어보죠. 시작.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라 그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 단순히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모세 5경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약에서 율법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의미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특별히 삼손과 같은 그 사람도 무엇이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삼손과 기드온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갔는가, 그 사람들의 윤리적인 모습, 도덕적인 모습을 배워가는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이 뭘 했는가?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손끝을 봐야 합니다. 모든 613가지의 율법 계명들도 손가락질하고 있는, 손짓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솔로몬도, 히스기야도,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오늘 삼손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손짓하여 가르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모두가 가르치고 있는 그 손가락 끝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난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노아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기드온도, 삼손도, 다윗도 똑같이 말합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다릅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똑같이 말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사사요,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구원이요, 진정한 태양입니다. 그가 아니고선 우린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목사를 봐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실수합니다.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목사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유광진 목사가 뭐 대단합니까? 원로 목사인 저희 아버지는 뭘 대단합니까? 아니요,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분명히 여쭤보십시오. 원로 목사님께 여쭤보십시오. 원로 목사님은 우리가 어딜 보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절 보지 마십시오. 저는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제 스스로는 그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잣대보다도 더 우월하게, 더 순결하게 저 자신을 지켜가려고 애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브라함과 똑같고 오늘 삼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절 보지 마십시오. 제가 안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됩니다. 모두가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모두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간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제자나 종이나 노예나, 그래서 예수께 속해서 예수와 함께 천국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고 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길이 쉽습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 불편하다, 힘이 든다, 괴로운 길이다, 시험이 많다, 유혹이 심하다, 자꾸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고
머리가 찍히고 여기저기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다치기 쉽다. 그러나 그 끝은 생명의 길이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또 다른 삼손과 같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삼손과 같이 나 중심으로 내 인생이니 내 뜻대로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의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선택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내려왔습니까? 나는 주의 자녀다. 나는 성도다.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주의 제자, 예수의 제자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의 청직이다. 나는 충성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주를 목자니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닙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이걸 알게 되면 나는 오늘 여기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성경은 명쾌한 답을 하나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막을 보고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예수를 믿는 이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순간부터 이젠 내가 아니다. 내 인생은 없다. 내 계획, 내 야망, 내 꿈, 내 성공은 없다.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내 인생을, 내 몸을 예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눈은요, 예수의 눈이 되어 죄인을 찾고 병든 자를 찾고 소외된 자를 찾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죄 많은 나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 찾아서 뭐 해야 돼요? 구원을,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죠. 내 입은요, 사람들 기분 나쁘게, 교만하게, 거만하게, 홧김에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입으로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화해를 말하고 위로의 말, 치료의 말,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가 이 입을 쓰시니까. 내 귀는요, 음담패설을 듣고 또는 다른 사람들 뒷담화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그 이야기를 자꾸 듣고 그것이 무슨 귀한 정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서 키키키키키 재밌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우리의 떨리는 심장소리와 맥박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처럼 누군가 슬피 울고 있는 울음소리, 누군가 한숨 쉬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가서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을 법한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속아 넘기 쉽고, 그래서 망하기 쉽고 사기당하기 쉽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거라고.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던데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승리, 이김, 이런 거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아닙니까? 뭐가요? 믿음이 이긴대요. 믿음이 승리한대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믿음 따라 살면은 망한다고, 믿음 따라 살면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맨날 밥 먹여주냐고 빌어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야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방법이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거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입과 예수님의 귀와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예수님의 뇌를 갖고 예수님의 이성과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라면 사랑했을 게다. 그러니 사랑해라. 우리도 삼손과 같이 이 땅에 살다 보니 이 땅의 문화와 철학과 세계관과 그런 수많은 유혹, 속임수, 속삭임, 이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럼 끝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믿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또 다른 삼손이다. 그러니 가서 빛을 발해라. 삼손처럼 너 자신을 위하여 살다가 그 빛을 꺼뜨리는 일을 하지 말고 세상의 빛으로 또 다른 삼손으로 가서 빛을 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라.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안내해 주어라. 지금까지 많은 실패를 거듭해온 우리들, 그 실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실패 속에서 이젠 순종하리라. 내가 예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요 크리스찬이요 성도임을 내가 믿고 알고 있으니 이젠 예수께 속한 자답게 순종하리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실패 속에서 순종을 다짐하십시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